2000년대가 시작된 이래로 지난 20여 년 동안 이 한국교회를 지칭하는 어떤 용어가 하나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런 용어입니다. 비록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경제학 용어는 아니지만 이것이 영어 표현인데도 외국에서 이런 말을 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보다 떨어졌을 때 이 말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원가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 가격이 실제로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때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쓰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교가 가진 가치는 훌륭한데 지금의 교회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해서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고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이 용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는 어떤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리스도교가 어떤 종교인지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이론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추구하고 실천하는 모든 일들은 살리는 일과 관계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번영이나 발전이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거나 이 땅에 생명의 문화와 역사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번영과 발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생명이 무시되고 있다면 그것 역시 성서적인 정의와 평화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생명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교회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징을 한마디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따라서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은 단순히 심장이 뛰고 뇌가 살아있어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추구하는 생명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라도 그 생명을 기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 전통에서는 이러한 성경적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샬롬,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는 평화라고 하면 전쟁과 폭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샬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 뜻입니다. 샬롬은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하고 배가 고프거나 몸이 아픈 일도 없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억압당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가진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만 샬롬은 나만의 웰빙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의 통전적인 행복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사회와 세상 전체의 샬롬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누가복음서 2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처음 찾아가셨을 때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부활한 나 예수가 샬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이런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서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누는 의례적인 인사말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서 24장에 나오는 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는 단순히 안녕하세요나 굿모닝 같은 그런 인사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휘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에게 평화. 이렇게 동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개인적인 기원이나 소망이 아니라 공식적인 명령이나 당부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평화를 가지고 와서 이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평화를 너희의 사명으로 받아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누가복음서 10장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런데 거기에 평화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빌고 전해주는 그 평화가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요.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화는 그들에게 무효가 되고 다시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평화를 기원할 때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뜻은 제자들이 주님의 평화를 그 집에 전해주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며 제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고 이 땅에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 샬롬이 의미가 있다고 예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인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 세워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바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이 생명과 샬롬의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까지 대부분의 초대교회를 향한 신약 성경의 설교와 편지에는 맨 앞에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에 대한 권면과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지의 처음 인사말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면서 예수께서 당부하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일구고 샬롬의 세상을 만들지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그 말이 샬롬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러한 샬롬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과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금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이 여해 예론에서 생명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을 진단하였고 또 같은 주제로 다음 주일에도 여해 예론이 이어집니다. 지난달 그 여해 예론에 부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멸국가 한국과 자멸수도 서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을 들으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통계와 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누가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우리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84년부터 2021년까지 38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자살한 사람이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2019년부터 21년까지 10대 청소년, 20대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자살한 숫자가 1년에 거의 4,000명, 3년이면 1만 2,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20년 동안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의 1위는 거의 자살이었습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자살률이 1위에 오른 이래로 지난 20년 동안 1등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OECD 35개국 중에서 지난 30년 동안 28개 나라의 자살률이 떨어졌는데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상승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비율을 보면 도무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높습니다. 얼마나 상승했느냐? 167.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부터 10년 동안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민간인 숫자가 12만 4천 명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그 전쟁 중에 죽은 민간인보다 많은 13만 1,130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통계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마치 전쟁터 같은 이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합니다. 자살이라는 용어는 수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인 타살이다. 우리는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자랑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세계 선진국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15개 대부분 국가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오직 우리나라만 삶의 의미와 가치의 1순위가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그리고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나 아닌 다른 타자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산율은 수십 년 동안 비교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전 세계 꼴찌입니다. 청년 세대를 보면 더 이상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겠다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과 무생물을 가를 때 생명은 자신을 복제하고 진화하고 변형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다음 세대에 복제하는 것을
거부하고 포기하는 죽음의 사회, 무생물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교회는 그동안 주님의 부활 생명을 이 사회가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해왔는가? 한국교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고 화려한 예배당과 수많은 교인과 돈과 권력과 명예를 자랑하지만 결국 마이너스 프리미엄, 부활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부활 종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예수는 죽였고 대신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자는 놓아주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생각해야 하는 생명과 죽음에 관한 중요한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이고 살인자는 놓아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살려야 할 것은 죽이고 버려야 할 것은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사도행전 맨 마지막 말씀처럼 그리고 복음서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살릴 것은 살리고 물리칠 것은 물리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극적인 근현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었고 권력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그리고 10주기를 맞이하는 세월호 사건처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 동안 경쟁과 불안이 우리 사회를 엄습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육과 번성을 포기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초대교회는 각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불과 40명에서 5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과 부활 생명을 추구하면서 샬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노력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 사회 전체를 갑자기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다면 우리도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 위로와 격려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나누는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평화와 생명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이웃과 그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부활의 절기, 샬롬의 절기를 보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어 저에게 부활의 소망과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분부하신 주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신음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함께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